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다시 덜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탕감받은 은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탕감이냐?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빚. 이 부분에 대한 탕감을 받은 탕감받기 전의 상태와 탕감받고 난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많이 탕감받은 자, 적게 탕감받은 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영접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탕감받은 은혜를 정말 받은 자는 뭐가 달라지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도 하지만은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같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0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사실은 쭉 읽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오늘 본문을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시를 뿌려보면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허락이라는 단어.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쳐다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을 허락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하도록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 자, 그러면서 12 제자가 함께 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 제자. 12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 2절, 3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변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병 고침을 받아서 함께한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서의 기자와 다르게 중요하게 조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약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여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나갔다 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사역에 이 여인이 쓰임을 받았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그 무덤에 새벽 일찍이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요? 시체에 기름 바르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십자가와 부활까지 목격하고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들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요한나입니다. 이 요한나는 어떤 여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적어놨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로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헤롯을 도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헤롯은 왕입니다. 그 청지기란 말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경제나 이런 것들을 도왔던 그런 구사입니다. 거기에 아내라. 그리고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 이름 거명 안 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뭐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 했어요. 뭘 섬겼습니까? 예수님의 선교사예요.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중요한 3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필요했던 중요한 물질, 오늘 본문에 누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 사역하는데 실제적인 헌신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실제로 뭐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야 40년을 함께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데 갈렙은 여전히 똑같은 중직자의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등용될 때 누가 가장 앞장서서 여호수아의 건의에 순종했냐? 갈렙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처럼 12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헌신적인 섬김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다. 각 동네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길가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자, 씨를 뿌리는데, 자, 이거는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예를 들면 밭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밭이.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밭에다가 뿌린다고 뿌렸는데 이 씨 중에 그 밭 바깥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기에도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는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이 밟았던 것처럼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사람들이 밟았다.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씨앗을 먹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마태복음 13장에는 돌밭이라는데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다. 결국 무슨 말이죠? 씨앗이 뿌려져서 밭에 들어가서 이게 자라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습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떤 곳을 찾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럼 이 물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시는 이 은혜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죠? 말라버렸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길가와 같은 심령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말씀 받은 심령에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고 가시도 함께 자라. 이게 언제 이게 자랐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가시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뭐로 봐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데
말씀에 아멘도 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말씀과 함께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 뭐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했어요.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8절에 보니까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13장에는 100배, 60배, 30배라는 얘는 100배라고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그런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비유의 뜻을 허락하심.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니까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 중요한 것이 뭐죠? 허락되어진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의 중요한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달을 자와 깨닫지 못할 자로 구분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 비유는 이러함이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그 핵심이었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걸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알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결국 길가,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가는 어떤 상태입니까? 혼미합니다. 참,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얘기할 때는 눈이 바짝바짝한데 이 복음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눈에 힘이 없어져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혼미해요. 혼미탕을 드셨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어요.
혼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본질을 못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돌박, 바위는 뭐죠? 시련, 염려. 그 다음 가시들기는 뭐죠?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 공격이 결국 두 가지로 오는 겁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내면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밭보다도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면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내면의 공격은 이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많이 밟았어요. 그래서 이 길가처럼 심령이 굳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냉담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나는 인간관계가 많다. 예,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많으냐 적으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전부 다 전도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관계가 전부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듭니까? 내 심령에 들어와서 밟고 길가와 같이 아주 굳어버리는. 뭐에 대해서요? 영적으로 냉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련, 염려, 재물, 향락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외부의 공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뭔가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꾸 딜레이 됩니다. 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돈만 받는 게 돈 받아가 또 돈 줘야 되잖아. 누군가한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 되니 돈이 안 와. 마치 그 돈 준다고 했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꼬여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기도 안 해도 정상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기도 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하고 좀 대면 좀 하고 좀 기도하고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내가 김진영이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돈을 받기로 했어. 김진영이도 돈을 받아서 나한테 갚아야 돼. 근데 그 돈 준다는 사람이 계속 하루 이틀 계속 미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진영이 보고 뭐라 했냐. 지는 미치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돈 받아 여기저기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내가 카톡에다 뭐라고 적었냐. 하나님 니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답이 뭐냐. 죽을까. 이렇게 그렇게 농담이겠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 좀 살아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지난 한 주간은 김진애를 놓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다. 그 돈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루 이틀 자꾸 미루는 거기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 좀 할 수 있도록. 그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 왜 내가 여기 엮이게 되냐? 바로 이 부분으로 기도하라고. 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나를 그렇게 나도 돈도 없는데 돈 빌려줘. 빚내가지고 나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방법을 왜 쓰느냐? 자식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어떤 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되기를.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사람을 쳐다보면서 본이 되어지고 반면교사가 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한테 뭔가 도전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본이 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본으로 삼아야지 하나님 내한테도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 안 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왜 하나님 내한테는 그런 응답 안 주지? 그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가장 자세히 봐야 된다 말은 무슨 말이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내한테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오후에 기도의 메시지에도 나옵니다. 어떤 중심이길래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재가 뭐냐? 멘토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멘토와 같은 만남이 주어졌고 본이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의 신호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 거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거를 육신적으로 사람의 일의 관점으로 반응을 할 거냐? 그럼 결국 그겁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 반응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같이 이 거대한 성령의 바람에 나도 같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성령의 바람 밖에 나는 있을 것이냐?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심령의 땅이 되어야 돼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심령의 밭이 돼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결국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는데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에 섬긴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하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가 많고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내가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나의 동기와 이 목적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그건 기복입니다. 그럼 뭐해야 됩니까? 그게 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 교회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강의를 했는데 안 들었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장로 되고 돈만 있으면 권사 되고 그렇게 되는 그 느낌을 성도들도 느낌이 안 되지만 후대들이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난 그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 성도를 보호해야 되니까. 왜요?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뭐죠? 이게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알려지잖아요? 알려지면 사단이 집중 공격할 건데 그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중심을 모르면 어떻게 해서 본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부분에서 설교할 때 얘기 안 할 거라고요. 왜요? 한 명도 그것 때문에 뭐지요? 사단의 공격 받도록 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목자의 심정입니까? 그거를 얘기해서 다른 성도들도 헌금하도록 하는 게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목자의 심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마귀 공격을 당하는 자, 길가, 바위, 가시밭, 마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마귀 공격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면 바뀔 건데 이게 지금 딱 막고 있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던 것처럼 딱 막고 있는. 뭘 막고 있냐? 길을 막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다 막고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사국군이 꺾여야 돼. 막고 있는 거, 길을 잡고 있는 거, 그게 무장 해제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아시아 7교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매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뭐지요?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